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327쪽, 40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숨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일을 모든 눈으로 직접 본 자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숨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서 난 에브라임 산단 지방인 바하스산 북쪽 진단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제 지난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 중이거든요. 엄마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걸 숙제로 안고 있고 고민이 되고 무엇을 먹일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목사이지만 그 이전에 한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저 역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도시락을 싸던 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어머님이 매일같이 도시락을 2개씩 이렇게 싸주실 수 있었을까? 그런 반찬 고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도시락 세대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급식의 세대로 다 변화가 되었고 지금은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번이나 당번이 되면 학교 뒤편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갈탄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라디에이터로 바뀌게 되고 중앙난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채를 쓰던 시절이 있었고 선풍기가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샌가 에어컨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예전 일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에 딸려있는 모자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90년대 중반에 X세대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종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무용을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탁 넘어가는 지금은 이종원 배우도 중년 배우이지만 그 당시에는 젊은 신세대 배우였죠.
X세대가 등장하고 Y세대가 등장하고 G세대가 등장하고 쌍둥이들도 세대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들입니다. 세대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부정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이 6절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기업을 차지하게 된 그 시기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사사기를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이 나옵니다. 우리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잠시 읽어보실까요? 2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의 삶을 거의 마감하는 그 마지막 고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이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도 사실은 여호수아서 처음을 보면 얼마나 그가 떨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히 모세의 뒤를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의 삶을 이어서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염려가 있었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론과 훌,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사기로 이어지는 이 장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뼈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리더, 하나님의 인도자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감당했고 함께 이끌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이런 것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사사들이 등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고 원수들이 쫓아오고 그러므로 인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약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릉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드러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오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의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리더들이 죽고 난 뒤에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돌보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반절 지금 성경을 함께 읽으셨지만 바알과 아스다롯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나 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았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면 잘 짓게 해주고 비를 내려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탄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한 복판에서 가뭄과 극심한 박해와 재난과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당장이라도 구출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들이 움직여가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2장 2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예전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복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불순종은 옆구리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싫어하셨던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게 되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야기할 때 이런 말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 말로만 아이들하고 논다고 하지 마. 말로만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을 때마다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말로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계속 뇌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왜 새로운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까? 단순히 새로운 세대만의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교육부, 우리 교회 표어가 걸려 있고 교육부의 표어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을 잇다, 다음이 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옛날처럼 바글바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이들이 있지만 예전보다 확실하게 줄어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재밌게 해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잘
잘 이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교육부의 이런 슬로건이, 이런 표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을 잇고 이어야 다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우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려 해도 눈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말 한마디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의 행동 거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마음의 인정을 위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를 경계하십시오. 삶의 이중성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겉으로는 전혀 예배자로 문제가 없고, 겉으로는 전혀 기도자로 문제가 없지만, 내 안에 마음의 안정만을 위한 크리스찬이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설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마무리에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사사기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폴 트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계신데요. 이분은 10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상담가입니다. 그분이 10대들을 위해서 부모들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숙한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우리 부모의 몫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분은 기독교 상담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또 내일은 사사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이어집니다. 우리 내일 말씀,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사기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1월을 시작하고 첫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동참하는 믿음의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했던 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꿈이 소원 성취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믿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헤어져 슬픔에 잠겨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앞에 낙담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을 감당합니다.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지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